지난주에 교회에서 이사를 하고요. 그리고 한신교회에서 알파 컨퍼런스라는 교육이 있어서 분당에 갔었습니다. 교육이 3일이라서 집에서 서울에 있는 집에서 출퇴근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한신교회를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받고서 저녁에 모든 교육과정이 그날 끝나고 친구들은 이제 거기서 갔더니 친구들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친구들은 거기서 자고 저는 이제 집으로 올라가기로 했습니다. 항상 다녔던 길이기 때문에요. 분당에서 저희 집까지 가는 그 길은 항상 정해져 있습니다. 사람이 길을 가다 보면 항상 그 길을 가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습관적으로 이제 그 길을 가게 됐습니다. 속으로 생각하면서 분당 고속도로를 지나서 종합운동장까지 가면 청담대교가 나오고 거기서 강변북로로 내려가서 잠실대교로 밑으로 쓱 돌아서 가면 우리 집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생각할 필요도 없이 그냥 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집으로 출발했습니다. 정해진 그 습관대로 항상 다녔던 길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갔었습니다. 출발은 좋았어요. 그래서 잘 갔고요. 종합운동장까지도 잘 갔습니다. 청담대교도 잘 지나갔고요. 그래서 강변북로를 통해서 내려가는 것까지 다 좋았는데 이게 잠실대교에서 밑으로 돌아가는 이 길이 없어진 겁니다. 순간적으로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가던 길이 없어지니까 그냥 어떻게 합니까? 옆으로 빠져야 되는데 순간 당황했죠. 그냥 쭉 앞으로 어디까지 갈지도 모르는 그 길을 그냥 쭉 가는 겁니다. 그래서 참 순간 당황스럽고 난감했어요. 그러다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가면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밑으로 빠지는 길이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갔었습니다. 근데 몇 달 사이에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충주전부터 시작해서 몇 달 전부터 해서 한 반년 이상을 그 길로 안 다녔던 겁니다. 안 다닌 거 보니까 그 사이에 고가도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못 가, 그 길이 생긴지도 모르고 처음에 생각했던 그 길대로만 가려고 했더니 고가도로가 생겨서 엉뚱한 데로만 그래서 좀 돌다가 집으로 갔었습니다. 그 길을 가다 보면 이렇게 공사를 하는 그런 곳들이 많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요. 오래간만에 가면 전혀 다른 곳에 온 것처럼 옛날에 내가 봤던 그 길이 아니라 새로운 그 길이고 새로운 장소고 새로운 모양이 돼버린 그런 곳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 길을 다니다 보면 공사 중이라는 편말을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불편해도 어쩔 수 없이 또 이렇게 편말이 있으면 돌아서 가야 되기도 합니다. 인도를 차지해서 다니면 안 되는 찾길로 돌아서 가야 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모양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시간이 지나면 그 공사 중이라는 편말도 없어지고 새로운 건물이 거기에 서 있게 되고 새로운 상점이나 새로운 특별한 것들이 거기에 서 있으면서 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떨 때부터 길 가다 보면 공사 중이라는 표시가 있는데 열심히 공사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반대로 공사 중이라는 팻말만 딱 갖다 놓고 공사는 안 하고 그냥 며칠째 있는 그런 것도 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속으로 생각을 하죠. 지금 말은 공사 중이면서 뭐 하고 있느냐라는 생각으로 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떨 때는 길을 가다 보면 또 길이 굉장히 막힐 때가 있습니다. 특히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다 보면 내려가다 보면 이렇게 길이 순간 막히는데 그러면 이제 답답합니다. 앞에 어느 정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예상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 중에 하나죠. 공사 아니면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길이 막히는 겁니다. 답답하면서도 그래도 혹시나 이렇게 지나가다가 힘들게 지나가다 보면 그래도 다행히도 공사 중이면 속으로는 다행이다, 사고가 아니니까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지나가기도 합니다. 한 번은 안성을 갔는데 제가 이제 처음 전도사를 시작했었던 곳이었던 안성을 갔는데 그 안성도 가서 보니까 완전히 전혀 다른 것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몇 년 사이에 건물이 생기고 길이 모양이 바뀌고 아마 그렇게 보면서 저가 느꼈던 당황처럼 아마 여러분들도 어떤 지역을 가면 그런 당황을 아마 많이 느낄 거라고 봅니다. 속담에 보면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10년만 지나면 바로 이렇게 모양이 바뀌고 그리고 거기서 옛날에 봤던 그런 모양이 아니라 새로운 모양을 보게 되죠. 요새는 시대가 많이 빨라졌기 때문에 10년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한 1년이나 한 달만 지나도 아까 봤던 그 장소는 옛날에 봤던 그 장소는 바로 바뀌고 새로운 모양을 하게 되죠. 그러나 생각을 해보면 과연 주변 환경만 우리 도시만 과연 바뀔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신도, 우리의 모습도 금방금방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10년 전에 같은 경우만 해도 학생이었습니다. 군에 가려고 했었던 때였던 것 같고, 그러면서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막막하고 10년 전에 뭐가 돼 있을지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런 10년 전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지금은 두 아이의 아빠가 돼 있고, 그다음에 한 여자의 남편이 돼 있고, 그리고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로 이렇게 바뀌어져 있습니다. 10년 전에 저는 막연히 생각을 했지, 혹시나 할 거라고 기대를 했지, 실제로 10년 뒤에 내가 이렇게 될 거라고는 전혀 장담하지도 못했던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 입장에서 내가 10년 뒤를 생각해 보더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목사가 돼 있겠지, 이런 목사가 되었으면 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정말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지는 전혀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막연한 생각이 저뿐만 아니라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10년 전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년 전에 내가 있었던 곳이 과연 어디였던가, 10년 전에 나는 뭘 하고 있었나, 그런 10년 뒤에 10년이 지난 지금 나는 뭐 하고 있나, 그리고 앞으로 10년 뒤에 나는 어디에 있을까, 이 생각해 보면 참 재미나기도 하고 걱정이 되기도 하고 긴장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확실한 건 아마 10년이 지나면 우리 얼굴에 주름을 하나 더 늘었을 거라는 거, 이거는 거의 모두가 공통된 특징일 것 같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우리는 완성되지 않은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서 지금까지 조금씩 발전하고 바뀌어가고 변화되는 것처럼 우리의 모습은 계속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바뀌어가면서 변화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는 완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가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성경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은 완전한 모습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10년 전에 그랬고,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그렇고, 또 10년 뒤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런 모습을 원하는 것처럼 우리는 조금씩 바뀌어 나가는 것을 우리는 느끼고 고백하게 됩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표대를 향해서 끝없이 달려가는, 지칠 줄 모르고 쉬지 못하고 끝없이 달려가야 하는 그런 고백들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언제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짧게 정리하면 결국 우리는 공사 중인 그 건물들처럼, 길에서 공사 중인 그들처럼 우리도 계속 공사 중입니다. 우리도 계속 매일매일 공사하고 있고요. 그리고 매일매일 바뀌어가고 있고요. 어떨 때는 빠르게 공사하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공사하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두는, 공사를 해야만 하는 그런 상태로 가만히 두는 그런 공사 중인 그런 상태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날까지,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아까 차장 불렀던 구름 타고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 그런 공사 중의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 역시도 제 과거를 생각해 보면 그 10년 동안이나 짧게 10년을 놓고 보더라도 항상 좋은 일만, 즐거운 일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좋은 일은 잠깐이었고요. 항상 괴로웠던 일, 힘들었던 일, 견디기 어려웠던 그런 기억들이 항상 저의 머릿속에는 항상 기억에 남습니다. 어떤 일을 보더라도 즐거웠던 기억보단 그 괴로웠던 기억들이 굉장히 머리에 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뻤던 순간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뻤던 순간은 운전면허 따는 날, 그날 이렇게 소리가 들리잖아요. 음악 잊어버렸는데 뜨리리 하면서 소리가 딱 나는데 그날 굉장히 기뻤어요. 이 소리가 아주 굉장히 좋았는데, 여튼 이런 즐거운 일이 있는가 하면 어떨 때는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또 어떨 때는 어려운 일을 겪어서 벅차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계속 우리는 공사 중의 모습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 집을 향해 나서면 역시 그런 어려운 일들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우리에게 또 만나게 됩니다. 그 어려운 힘든 현실들이 우리가 교회 문을 나서면 계속 보게 되는데, 오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는지 자기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교회를 나서게 될 때 그 문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제 잘해낼 수 있어.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젠 잘해낼 수 있어. 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잘 해결해 주실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정반대로 이 문제들을 은혜는 받았는데 그 문제는 그대로 있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지? 또 내일 누구한테 부탁해야 되지? 아니면 저 사람은 참 보기 싫은데 오늘 또 봤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안 볼 수 있을까?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생각하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고, 또 우리는 그런 모습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듣느냐, 아니면 내 본성대로, 내 습관대로 그대로 가느냐. 우리는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그리고 우리가 쉽게 저지르기 쉬운 반응을 그들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400년 동안 이집트의 노예였던 그들을 자유인으로 구해주었습니다. 이집트에 10가지 제약을 내리셨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임을 만방에 드러낸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새로운 땅 가나안을 향하여 탈출시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400년에 노예 모습을 버리고 당당하게 자유인으로 이집트를 향해 이집트를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을 하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후회하고 있던 바로 왕과 이집트 군대들이 다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다시 강팍해졌습니다. 자기네 아들들이 다 죽었고 우리나라가 지금 망하게 됐으니까 저 노예 녀석들을 가만히 둘 수 없다. 다 가서 죽여버리자. 이렇게 생각이 바뀌었고 강팍해져서 그들이 이스라엘 향해서 쫓아오기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어디에 있냐면 바닷가에 놓여져 있습니다.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고 있습니다. 앞에는 지금 바닷가가 있기 때문에 물을 건너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뒤돌아봤더니 이집트 군대들이 지금 칼을 빼들고 달려들고 오고 있습니다.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옛날 자기네들을 노예로 있었을 때에 무참하게 채찍질했던 그들이 이번엔 칼을 들고 자기들을 죽이기 위해서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앞에는 지금 바다가 있고요. 그들 뒤에는 지금 이집트 군대가 칼을 들고 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앞으로도 갈 수 없고 그들은 뒤로도 갈 수 없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이런 문제가 닥쳐진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은 소리칩니다. 오늘 10절의 말씀에 보면 바로가 가까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국 사람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자기 뒤에 가까웠다는 얘기죠.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부르짖고라는 이 부르짖고는 기도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크게 울부짖었다, 광난이다 라는 뜻입니다. 소리치면서 어떻게 하나 이렇게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소리를 지르면서 모세에게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울부짖으면서 모세에게 소리칩니다. 11절 12절에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말한 것이 구한 것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둬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않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를 향하여 울부짖고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마치 구해주니까 내가 방 내놓으라는 그런 식으로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나는 노예로 사는 게 좋아. 나는 이렇게 사는 게 좋은데 왜 나를 자유인으로 끌어들여서 지금 오히려 이집트 군대들에게 죽게 만드는 거야? 라고 그들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향해서 모세는 담대하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향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듣고 그냥 아멘 했을까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모세의 이 말을 듣고, 믿음의 말을 듣고 과연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군요 라고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들의 귀에는 모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귀에 거슬립니다. 믿음의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모세의 소리가 지금 엉뚱한 소리로, 자기들을 곤란에 처하게 만들었던 소리로 그들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먼저 두려워 말고라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상황은 너무나 두려운 상황입니다.
이집트 군대가 달려오기 때문에 죽음이 바로 코앞에 있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두 번째로 가만히 서서라고 합니다. 어떻게 가만히 서 있습니까? 지금 죽게 됐는데 죽을 사람이 가만히 서서 죽는 사람 봤습니까? 도망가야죠. 빨리 도망가야죠. 셋째로 너희를 향하는 구원을 보라. 지금 구원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눈에는 지금 우리를 살리는 구원이 없습니다. 오직 이집트의 죽이는 칼만 자기 눈에 보일 뿐입니다. 또 네 번째로 애굽 사람을 또다시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고 모세는 말합니다. 지금 상황은 이집트 사람들이 죽는 상황이 아니라 우리들이 죽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죽는 겁니다. 내가 죽어서 그들을 영원히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라고 합니다. 그렇게 장담했지만 그러나 지금 현재 하나님의 군대는 없습니다. 지금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이집트 군대만 칼을 들고 쫓아오는 이집트 군대만 보일 뿐입니다. 여섯 번째로는 가만히 있어라라고 합니다. 마치 이 말씀은 그들의 귀에 들리기에 그냥 가만히 서서 반항하지 말고 죽어라 이런 뜻으로 그들의 귀에는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모세의 말씀은 전혀 그들을 진정시키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흥분하고 더 광란하고 더 문제를 더 확대시킬 뿐입니다.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고 그들의 닫혀있는 마음은 오히려 현실만 쳐다보며 이스라엘의 이집트의 칼만 쳐다보면서 오직 죽을 생각만 하는 모세를 원망만 하는 옛날이 더 좋았어 노예로 사는 게 더 좋았어라고 외치고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문제가 생기면 먼저 무엇을 보십니까? 모세의 말씀처럼 구원의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십니까? 아니면 이집트의 칼처럼 그런 문제를 먼저 바라보십니까? 만물의 주인이신 모든 세상의 주이신 하나님을 쳐다보십니까? 아니면 물질 때문에 어려워하고 있는데 자신의 현실만을 바라보십니까? 내게 어려움을 준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 쓰시는 도구야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저 화상 저건 죽어야 돼 라고 생각하는 마귀의 자녀를 생각하십니까?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은 과연 축복의 그릇으로 하나님이 예배하신 축복의 그릇으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것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저주야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월요일에 교육이 또 하나 있어서 부산에를 가셨습니다. 저는 지도를 보면서 이렇게 가면 되겠지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낯선 길이니까 잘 몰라서 그냥 막연히 생각하고 여기 해서 가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전혀 엉뚱한 데예요. 내가 원했던 그건 나타나지도 않고요. 정반대 엉뚱한 곳에 떨어졌습니다. 가다 보니까 점점 멀어지고요. 얘기 물어보니까 엉뚱한 데로만 계속 가고 있습니다. 고민을 당황을 했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그냥 하다가 그러면 안 되지라고 생각을 하고 해결 방법을 생각해 봤습니다. 길 모를 때 해결 방법이 뭐죠? 택시 운전사들이 제일 좋아요. 택시 운전사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택시 운전사에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물어봤더니 이렇게 가라고. 어디로 가면 무조건 저것만 쳐다보면서 가라고 계속 그러더라고요. 근데 가면서 계속 물어봅니다. 한 번만 물어보면 믿어지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가끔 보면 엉뚱한 데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어디만 쳐다보고 가라고 거기만 계속 듣고 그러면서 이제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에 대해서 또 도착을 했는데 놀랬어요. 뭘 놀랬냐면 첫 번째 가르쳐줬던 그 택시 운전사가 뭐라고 말했냐면 거기 가려면 어떻게 돼요? 그랬더니 첫 마디가 그래요? 한 40분 걸릴 텐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시간을 딱 봤더니 정말 40분이 걸렸어요. 역시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은 아주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너무 정확하게 너무 딱 맞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그러고 싶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매일매일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길을 잃고 헤매는 것처럼 바로 물어봐야 되는 한 가지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것을 듣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하면 하나님은 길 잃은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는 그 장소로 조금은 돌아갈지 몰라도 조금은 방황할지 몰라도 그러나 마지막에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놓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과 불평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와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길을 밝혀 보여주실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이스라엘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두려워할 상황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지만 정말 두렵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 정말 두렵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죽을 수밖에 없고 정말 절망적인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믿기를 간곡히 부탁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가만히 서서라는 말씀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서서라는 말씀은 자기 자신을 굳게 세우라는 겁니다.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 자신을 굳게 세워서 능동적으로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그 일을 대처하라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쳐다보라고 얘기합니다. 모세는 구원을 쳐다보라고 하는데 여기서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에트 예슈아트 야후와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에트 예슈아트 야후와. 우리는 성경에는 구원이라고 말하되어 있지만 거기는 앞에 여호와의 구원이라고 하는 그 여호와라는 말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예후와, 여호와거든요. 여호와의 이름 이제 발음이 빠졌는데 그러면 결국은 남는 게 뭐냐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슈아트 많이 들어본 발음이죠. 예슈아트라고 하는 발음이 있는데 그것은 구원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넓히다, 넓혀주다 라는 뜻입니다. 야샤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그 뜻은 압박으로부터의 자유, 구속된 것으로부터의 자유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넓어지다 라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결국 압박에서부터 벗어나는 자유를 가져다 주는 것을 말합니다. 본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집트 군대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되는 것, 이것을 예슈아라고 본문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이라고 말하는 이 예슈아, 이 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라고 하는 말이 거기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라고 우리가 부를 때 그냥 예수님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구원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자체에는 구원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거죠. 결국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이 말은 너희를 향하시는 예수와를 봐라. 다시 말씀을 드리면 너희를 향하여 행하시는 예수를 쳐다봐라. 이런 말로 우리는 바꿔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직도 우리가 공사 중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만히 서서 담대하게 구원을, 즉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저희 153 청년회에서 이번 주에 서로 기도회를 하면서 굉장히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저희들이 지금 5주째 여리고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각 학교별로 가서 한 주에 한 하루씩 모여서 학교별로 가서 그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여리고 기도하면 이렇게 걸어서 돌아가는 거죠. 보는 거지만 이제는 또 시대가 시대고 또 세상도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차를 타고 그 앞에 가서 그 학교 안에 차 타고 가면서 차 안에서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동국대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또 서라볼대를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민자를 세워주시고 또 경주대를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믿는 자들이 많아져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많아지게 해달라고 이렇게 해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5번째, 5주째 이번 주에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하나 깨달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 학교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어 놓으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누는데 느낀 것이 뭐냐면 동국대에는 이보경이라고 하는 우리 학생이 거기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라벌대에는 영근이라고 하는 세신자가 그리고 우리 최석영 자매가 거기 입학을 했습니다. 또 경주대에는 우리 언약이가 입학을 했습니다. 우리가 보기엔 처음에 우리는 그냥 무엇을 해야 될까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이 동국대와 경주대와 서라볼대를 위해 기도할까 고민하다가 우리가 할 것은 기도밖에 없구나라고 생각하고 기도회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어느새 바로 그 학교의 1학년들을 하나씩 바로 심어놓고 계셨던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탐꾼을 보내주시는구나. 그냥 그들이 자기들은 아마 입학했다고 좋았겠죠.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아마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해서, 우리 153 청년을 위해서, 우리 서라벌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정탐꾼입니다. 그들은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꾼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역자의 모습으로 훈련받고 살아갈 것입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과연 어떤 모습을 가지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컬링이라고 하는 스포츠 아십니까? 그 20kg짜리 20kg 정도 되는 돌멩인데요. 얼음판에서 이렇게 쫙 밀면 앞에서 이렇게 우리가 보기엔 마대자루인데 브러쉬 같은 걸로 막 닦으면서 막 이게 잘 가도록 움직이게 하는 그런 스포츠 있죠. 우리가 보기에는 거의 큰 돌멩이로 된 구슬치기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저기 유럽이나 캐나다 쪽에서는 굉장한 스포츠라고 합니다. 이번에 아시안 게임에서도, 동계 아시안 게임에서도 우리나라에게 금메달을 줬기 때문에 종합 2위를 할 수 있도록 해줬던 아주 큰 좋은 경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 저는 그렇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그냥 무거운 짐을 싹 미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로 싹 밀면 하나님은 그 무거운 짐을 20kg나 되는 그 돌멩이를 밀면 하나님은 그 앞에서 계속 이렇게 닦으면서 그것이 잘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 돌멩이를 들고 뛰는 것도 아니고 그 돌멩이가 못 도도록 막는 것도 아니고 그 돌멩이가 잘 가도록, 돌멩이가 아니라 스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스톤을 계속 밀 수 있도록, 잘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앞에서 막 닦아주는 바로 그런 모습이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돌을 하나님에게 맡깁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 돌을 하나님은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원하는 곳으로 하나님이 가져가십니다. 저는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는 공사 중이지만, 우리는 공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공사적인 모습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신 하나님, 쉽게 말해서 작업 중이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계속 작업하시고 있는, 바로 일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 간증을 하나 하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제가 90년대에 신학과를 입학할 때 일입니다. 입학을 할 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신학과로 가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의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정말 뜻이라면 나는 하기 싫은데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마련해 주시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기도원에 가서 은혜 받고 응답 받고 이제 내려왔습니다. 접수하려고, 이제 원서를 내려고 사서 접수하려고 이제 하는 날이었습니다. 마지막 토요일 날 5시까지 접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하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뜻이면 허락하실 것이고 하나님 뜻이 아니면 막아주시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출발했습니다. 목요일 날 갈 수도 있고 금요일 날 갈 수도 있지만 토요일 날 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딱 시간에 맞춰서 5시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맞춰서 이제 가는 겁니다. 고속버스를 잘 타보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시간이 돼서 12시 정도에 갔습니다. 12시에 가서 1시인가요? 2시 정도 딱 도착을 했는데 2시 정도에 강남 터미널에 도착을 했는데 천안으로 가는 그 표가 매진된 겁니다. 속으로 어떻게 했어요? 잘 됐다. 안 돼. 잘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값도 기억합니다. 1250원. 서울에 천안까지 지금 매진됐는데 사람 보니까 표는 4시 거예요. 4시 거 타면 5시가 마감이기 때문에 당연히 접수를 못합니다. 속으로 잘 됐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앞에서 어떤 아주머니가 저한테 오시는 거예요. 또박또박 걸어오시더라고요. 속으로 안표인가? 안표면 안 사야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아주머니가 걸어오시더니 학생 표 못 샀냐고. 못 샀어요. 그랬더니 지금 자기도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들이 안 왔다고. 표 2장이 있는데 그중에 1장이라도 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아닌데,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샀습니다. 사서 보니까 바로 이제 출발할 시간이에요. 그래서 출발해서 표를 샀어요. 표를 사서 차에 타서 내려서 학교 가서 갔더니 한 4시 정도 됐고요. 설명 듣고 5시 전에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학교를 입학을 했습니다. 제가 원했던, 제가 생각했던 이런 생각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사람을 미리 거기에다가 미리 2시간 전에 표 사서 준비시켜 놓고 계셨더라고요.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공사 중입니다. 내 생각은 아직도 미련하고 나약하고 계속 엉뚱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작업하고 계시고 그 작업하신 그것을 이미 마련해 두시고 그리고 그런 모습 속에서 저희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가만히 서서 그러나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큰 열매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한 이미 준비해 주셨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곳에 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나는 공사 중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지금 작업 중이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부족하고 나약함을 우리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작업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쳐다보며 예수를 쳐다보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